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3장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서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당신의 최종 권위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말이죠. 어떤 성경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 성경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철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과학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최종권인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오게 되는 결론은 과학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과학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변개되어 있는데,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뭘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최종권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성경은 가볍게 여기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카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단들도, 신천지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인가,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인가, 그랬다고 한다면, 성경을 절대 권위고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로 믿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꿈 얘기하면 껌 씹는 소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 아니기 때문에 꿈, 환상, 어떤 그런 것들, 계시, 더 이상 계시도 없고요. 성경의 온전한 계시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체험,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신뢰하고요,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욱더 신뢰할 만하고 더욱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베드로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보다도 위에 있는 게 뭐여야 돼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누가 어떤 권위자가 어떤 목사가 말했다고 해도 다 우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간, 묵주, 로사리오 기도, 성인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언에 대한 부분, 여자 목사 재직들, 여기서 다 이런 것들 성경과 다르면요, 다 무시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면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도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성경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7절에서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 사탄아 여기서 물러나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숨기라. 3번에 걸쳐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그 시험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만 성경을 인용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시험에 올 때에도, 사람들이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가와서 도전할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셨던 거 아시죠? 주님께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로 주님 시험에 왔을 때 너희는 다윗과 그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시험에 올 때도 주님께서는 이런 까닭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분가하게 되면요, 독립하게 되면요, 그렇게 독립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치는 일로 트집 잡았을 때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였나이다라고 한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더 많이 있죠.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전에 있어, 사람들이 시험에 올 때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대처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누구도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마귀도 성경을 어떤 인용하긴 하는데 시제를 잘못 인용하고 때를 잘못 인용하고 그런 병개시켜서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우리 바른 성경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면요 다 꼬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고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들을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모든 어떠한 시험에 있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있어요. 교활한 술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또 믿어야 되고요.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가 뭘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볼 때 신뢰할 만하다. 자신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나하고는 레벨이 틀리다. 뭐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럴듯한 언변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혜라든지 여러분들 그럴듯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말이 버벅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기꾼으로서 자격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시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슈는 뭡니까?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상황윤리,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다르게 말해서 그렇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꽉 막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는 거부하고 침례만 주장하면 저 사람들은 꼴통이다. 어떻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세례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그 바프티스트도 다 그 세례라고 또 사전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본인은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마귀가 에덴 이브에게서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본인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양육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그런 두세 증인이 없으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아내를 울렸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좋아만 하지 않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꼭 두세 증인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녹취록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장로를 목사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름 거명해도 되겠죠. 어차피 성경에도 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이름을 거명하니까 윤경원이 만든 문서 파일을 근거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도 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윤경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나 조도희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걸 갖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해설까지 달고 목회 서신의 해설 내용을 들어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목사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함, 이게 제목이고 그 밑에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주소 번역된 조도희 목사님의 번역글 거기에서 좀 바꿨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목회 서신을 기본 바탕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함. 중략 1, 2, 3, 4 다 빼버리고 4, 5, 4. 죄가 드러났을 때 공개적으로 목사를 혹은 그의 적들을 꾸짖어야 한다. 5. 2명 이상의 증인 또는 증거하기 전까지는 장로에 대한 어떤 소문들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증인들, 가로 열고 증거들은 당사자 앞에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대 목사님이 거기서 이걸 뭘 추가했냐니까 증인에다가 플러스 증거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해설까지 달아놨죠. 해설 영어로 witness는 증인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에는 그렇다 이거죠. 증거인 사물도 포함하는 말이다. 즉 증인은 한 사람만 있더라도 증거들이 있다면 송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체 자국, CCTV, 녹음 파일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윤경원이 그 목회서신 그 파일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죠.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회중들이 자치하는 회중교회이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회중 전체가 이 일을 함께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을 실행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 권위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처리하여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입증하는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딱 끝났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사령관이라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걸 지시하고 막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회중교회가 아니니까 배교였구나. 그렇구나. 문서 파일 그런 파일 녹취록이든지 영상 파일이든지 어떤 신체 자국이든지 그런 것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목사를 송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해설에서 윤경원은 증인은 한 사람만 있어도 증거들이 있다면 송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요, 그 피해자는 그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고 그 본 사람도 한 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문자 그대로 두세 증인이라고 하면 두세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증인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 한 명의 증인은 얼마든지 그 위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두세 명의 증인이 있게 되면요, 예, 위증할 수가 없어요. 위증이 나중에 탄로나죠. 한 사람씩 신문해 보게 되면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죠. 좀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신체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자국. 그러니까 신체에 어떤 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혐의로 이렇게 해서 고소할 수 있다. 자, 그것은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에 관해서는 신체 자국이 남지 않을 수가 있겠죠. 성폭행이라면은 뭐 남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신체 자국, 몸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증인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고소하고 그래서 혐의를 씌우고 범죄자로 만든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할 때도 이것이 가능할까? 또 그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 이 신체 자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는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어떤 이웃에게 나를 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안 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다른 이웃에게 나를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상처나게 쳤죠. 그 상처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신체 자국, 상처, 신체에 의해 어떤 자국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의 그 어떤 구두를 갖다가 얼굴에다가 꽉 눌러가지고 자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진 찍고 이 사람이 나를 발로 눌러가지고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자국이 생겼고 내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되겠죠. 그 사람의 그 구두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자국을 가지고 송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지 말라고 했죠. 신체 자국이 그래도 있으면 장로에 대한 송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증인주의 가지고 증거로서 채택되어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런 자국이 있으니까 폭행죄로다가 혐의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통과되어 가지고 죄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은 성경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두세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CCTV 한번 볼까요? 영상물이 되겠죠.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CCTV 조작 쳐보십시오. 그럼 각종 CCTV 조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CCTV 조작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요, 그 CCTV라기보다는 어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도해요. 그리고선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시해서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앞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어떤 복도에서 포옹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건 반가워서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성추행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영상물.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에 음성에서 신목사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신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바늘까지 준비해가지고 신목사님을 이제 그 모르게 찔렀죠. 찌르니까 신목사님이 밀었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바로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헐리우드식 액션을 하면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화분까지 밀치고 막 오버 액션했죠. 그것을 누가 찍고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그런 일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타박상 입었다고 해서 전치 몇 주 나오고 그런 병원 그 기록까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근데 성경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죠. CCTV가 증인이 돼서 증거로 삼아가지고
법을 그 사람을 죄수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죄인이 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세상 법이지 최종권이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두세 증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인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명백하게 거기에 녹음된 파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또는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피해자나 또 피해자 가족에게 자신의 그 가해 사실을 시인한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담긴 내용이라면은 파일이라면 당연히 채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에 서울교회 목사님이 고소를 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용된 녹음 파일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만으로 성추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뺨을 댄 것만 시인하셨는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희롱과 성추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별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죠. 녹취록만으로도 성추행이 가능하다. 그것을 들은 경찰은 바보가 아니다. 법이 알아서 판결할 것이다.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추행에 대한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저도 뭐 그 고소에 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어떤 여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여자가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요 고소하면은 그 사람 성추행범이 됩니다. 2달 전에 12월에는요 한 학교에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깨를 두들기면서 잠을 깨웠죠. 그랬는데 성추행으로다가 고소를 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해임됐습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그렇고요. 이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최종권위가 뭘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도 범죄니까 성추행범이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몰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책망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세상의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 그거 있잖아요. 근친상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 자, 우리나라 법이 최종권입니까? 법이 최종권이에요? 법 웃겨요.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면 그것은 성추행범이 되는데요. 간음하면 죄가 안 됩니다. 간통죄 폐지됐어요. 간음하면 그렇게 성적인 죄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 법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만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민식이법 제가 카톡도 보냈죠. 민식이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달리다가도 여러분들 거기서 아무튼 사고가 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심지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 끝난 겁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본넷에다가 얼굴 받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래도 그냥 최고 무기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신용을 하래요. 왜? 그러면은 폭행죄는 덜 형량이 작기 때문에 그 아이가 차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래 아예 차에서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차에서 시동을 끄고 차를 밀고 가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요 기스라도 나면요 죄가 큽니다. 이게 민식이법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또 차별금지법이 통용되면 어떻게 되죠?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차별하면요 범죄자가 됩니다.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벌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것은 다른 종교를 또 차별하는 것이라 그 법에 걸려요. 가짜 종교를 우리가 가짜 종교라고 제가 말하는 설교도 못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거 영상 갖다가 그 영상물을 갖다 제가 설교한 영상물을 갖다가 증거로 제시하면 저는요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법이 그렇게 됩니다.
자, 녹취록이 증인이 돼가지고 세상 법이 목사를 죄인으로 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꾸짖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자, 세상 법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모순이 참 많죠? 세상 법이 아니라 최종 권위인 성경의 법에 따르면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간음죄예요.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말해요. 그 외의 성도나 또 그 성도의 자녀에 대해서 까닭없이 막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요, 이거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을 어긴 것이고 가장 큰 교회의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사실 이게 더. 자, 최종권인 성경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똑같이 심판받아야죠. 예, 그럼 당신들도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쫓아내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도 녹취록 증인이 될 수 있다. 심판받아야 된다. 예, 세상법이 그러니까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증인으로 삼아서 죄를 정하는 것은 세상법이죠. 성경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왜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 명의 증인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한 명의 증언은 얼마든지 거짓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두세 증인은 증언하게 되면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다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진짜 증인들이라고 하면 그 증거들이 일치가 되겠지만 가짜 증인, 거짓 증인들은요, 그 증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의 증거가 그랬습니다. 서로의 증거가 일치하지 아니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죽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는데요,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거짓 증인들은 서로 이 증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증거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따져보냐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왜? 이들은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성경에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심판하니까 누가 죽던데요. 예, 나봇이 그렇게 됐죠. 근데요, 여러분들, 나봇이 그렇게 그 이세벨에 의해서 거짓 증거인들을 그래서 죽임 당하고 했는데 그 부당한 제품이죠.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 증인 할 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하지 못하도록 10계명에다가도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제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송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래도 주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사형당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법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그대로 심판받아야 됩니까? 또는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신체자국, CCTV, 녹음 파일도 얼마든지 목사를 송수하는데 고소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두세 증인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입니까?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과연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혹시 세상 법의 판단을 맡기고 있는 세상 법이 최종 권위로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아닙니까? 변개된 문서 파일, 성경에서 변개해가지고 두세 증인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거를 꼭 두세 증인만을 증인으로 얘기하냐? 꽉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껏 우리가 성경을 변개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짐승의 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짐승의 표,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마크라고,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표를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꼭 표에 한정을 하냐? 응?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과거에 성경 기록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녹취록도, 보이스 레코더도 없고 캠코더도 없으니까 단지 두세 증인 밖에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이러한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상황윤리로, 상대적 진리로 두세 증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성경대로 하시죠. 성경에서 더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명함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 짐승의 표 저기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신천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뭘 그렇게 꼭 보냐?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와 증거장과 성령이고 이만희가 새하늘이고,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 안 보잖아요, 그들은 다. 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파일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런 녹취록이나 이런 걸 믿는 것이에요? 성도의 최종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실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격이에요, 실격.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페레스죠. 웃사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직결 심판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웃사는 참 억울해 보일 수 있죠. 다윗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나 그의 열심이나 그의 열정이나 동기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심판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기록하시,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서울교회 목사님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세상 법은 그게 죄라고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 왜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그 여인과 혼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를 삼았다. 원래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데 형과 누나가 문제를 삼았을 정도면은 그 백성들은 더 문제를 삼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가족이 팔을 안으로 굽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비방하고 대적할 정도면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고, 야,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해서 비방할 수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았나? 전혀 문제 안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죠. 만약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고 계시는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나는 성적인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걸 거짓말로 믿고 그렇게 나갔다. 그럼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나간 것이죠. 명분이 없어요.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분리죠. 그냥 싫어서 나간 것이죠.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말, 성경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다툼을 종결하는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규칙대로 두세종인이 없는데 세상 법이라든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떠나야지 어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서울교회의 그 일이 광주교회에 속한 성도와 무슨 상관이죠?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죠? 서울교회는 서울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교회입니다. 자, 서울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도 독립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독립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서울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독립하자라고 말하면요, 그동안 독립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아니라서 분리한다고요? 독립한다고요? 그 서울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교제를 단절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스스로가 독립교회가 아님을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넌센스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했는데 본가나 처가 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독립할 겁니까? 교제를 단절할 거냐고 하시죠.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린 결혼함으로써 독립한 가정이니 이참에 장인어른께서 왜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 이참에 아예 부모하고 절교하자. 그게 진정한 한 가정으로서의 독립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얼척없겠죠. 부모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그거 잘하면서 어리석게 행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간혹 어떤 부모가 너 진짜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이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파가게 만들고 단절하고 그러는 부모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죠? 광주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서울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관심 가지시고 얼마나 도움을 주셨습니까? 처음에 광주교회가 어려움을 있었을 때 그때 설교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후에 저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 광주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 목사님이 이러셨다면 어떨까요? 야, 우리는 어차피 독립교회니까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의 광주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려와가지고 서울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 지금은 저 정도 자립했고 풍성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립할 만합니다. 우리 독립교회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절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교회들이 서울교회로부터 독립했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교회들이 독립이 진짜 성경적인 독립입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들의 가르친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조언해주고 또 책망하고 그랬는데, 지역교회가 우리 독립교회인데 서울교회 목사님이 간섭을 했다. 이참에 우린 교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독립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 서울교회가 우리 광주교회에 간섭을 했다. 뭘 간섭했는데요? 우리 광주교회를 찢어가지고 순천교회를 만들었다. 거기 이소 목사님이 개입했다. 정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서울교회에 있던 두 분이 일을 크게 벌렸고, 궁극적으로는 여수와 순천에 있는 그 지체들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천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에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왜 그런 걸 문제 삼고 과거에 그렇게 이소 목사님께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도 심판석에서 또 말씀하실 수 있겠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근데 너는 그 기록된 것을 저버렸다. 너는 내 말을 변개시켰다. 확대했다. 상황윤리, 시대적으로 뭐 어떻고, 왜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두세 증인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변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변개시키는 거하고 자기들이 성경 변개시키는 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짐승의 표 베리치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무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표면 표지 칩이 아니란 말이죠. 표를 칩으로 바꾸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교회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아주 꽉 막힌 꼴통 같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 율법의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듯이 성경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지혜로다가 뭘 더하고 빼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간 분들. 자,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신실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열매도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행하면 열매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 또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거슬러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들 때라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주지 않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점수 주지 마시고 오직 철저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시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해답을 제시하신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위반이고 페레스고 멸관 없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